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그 새벽 텅 빈 무덤 앞에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와 감격으로 순종의 걸음을 걷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따라 살다가 흘리는 땀과 눈물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멋지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의 얼굴을 마주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어둠이 채 가시기 전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생각해보면 2000년 전 그 부활의 새벽에도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무덤을 찾아갔던 그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주님께 나아오는 이 작은 습관 자체가요, 사실은 부활의 새벽을 기억하는 신앙의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불편하고 또 무겁지만 정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자체는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12절에서 드러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어떤 사람들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했던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부인한 건요, 몸의 물리적인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어딘가에 계속 산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의심했던 것은요, 이 썩어질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토록 몸의 부활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을까요?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오늘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진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적어도 세 가지 흐름이 그들 안에 있었는데요. 당시 지식사회를 지배한 철학은 바로 플라톤의 뿌리를 둔 영육 이원론이었습니다. 플라톤은요, 영혼은 불멸하고 본질적으로 선하며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 같다고 가르쳤죠. 그에 따르면 죽음은요,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 순수한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는 해방이었습니다. 몸은 거추장스러운 껍데기였고요, 영혼만이 참된 본질이었던 거죠. 이런 사고방식 안에서는요,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활이요, 결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렵게 탈출한 사람을요, 다시 그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고린도의 지식인 성도들에게 이 썩어질 육체가 부활한다는 메시지는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바울이 아덴에서 부활을 전했을 때 철학자들이 조롱했던 반응이 바로 이런 정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부활은요, 듣자마자 그냥 웃어 넘길 만한 지적으로 아주 미개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흐름은요, 에피쿠로스 철학이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영혼과 몸이 모두 미세한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죽음과 동시에 그 원자들이 완전히 흩어져서 소멸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사후 세계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세계관 안에서는요,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설 자리가 아예 없었습니다. 소멸한 것은 다시 모일 수 없기 때문이었죠. 바울이 15장 32절에서 인용하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는 구절은요, 바로 이 에피쿠로스적 현세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후 세계는 없으니 오직 오늘의 쾌락을 즐기자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사상에 영향을 받은 일부 성도들은요, 우리가 이 몸으로 무엇을 하든 영원과 무관한 일이라고 여기게 되었고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이 윤리적인 절제와 거룩한 삶의 근거 자체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몸에 부활이 없다면요, 윤리나 도덕도요, 결국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리고 신학적으로 가장 미묘한 흐름은 뭐였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자라난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요, 성령의 은사인 이 방언과 예언 등등 참 많은 풍성한 은사들을 체험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완전한 상태다, 마치 천사와 같은 완성된 부활의 상태다라고 착각했습니다. 바울은요, 이미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요, 이 교만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노릇하였도다 라고 말이죠. 이들에게 구원이란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성취된 것이었기 때문에 미래에 다시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건요, 불필요한 것이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는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몸의 부활에 대한 보증으로 보지 않았고요. 그냥 단지 예수님은 특별한 영웅으로서 신격화와 비슷한 예외적 사건으로 축소해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하셨으니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미 영으로 충분하다라는 식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 세 가지 흐름은요, 표현적으로는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몸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단호히 맞서죠.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영혼이 몸을 벗어나 어딘가로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이 몸, 이 물질, 이 육체까지 포함한 전인격적인 부활을 말씀하고 있죠. 웨슬리는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라는 설교에서 그리스 철학자들의 영혼 불멸설과 성경의 몸의 부활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추상적인 영혼의 존속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구체적인 부활임을 강조했죠. 오늘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과 이 몸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과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 온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하시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건 믿겠지만 나의 미래, 나의 몸의 부활까지는 잘 모르겠다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플라톤의 그 감옥, 에피쿠로스의 소멸, 혹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교만을 닮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아주 강력한 논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몸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여기에 감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도미노를 하나씩 무너뜨리듯이요, 차근차근 논리를 이렇게 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단 하나의 잘못된 전제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지를 7단계로 보여주죠. 이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7단계를 끝까지 따라가야 비로소 부활이 왜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그리스도는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역시 그 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우리의 부활도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의 모순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의 부활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 즉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무덤 속 시체로 머물러 계신다면요, 사도들이 평생을 바쳐 전한 복음은 알맹이 없는 빔 껍데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며 전한 그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기독교의 심장은요, 예수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 복음의 선포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빼버리면요, 그 복음에는요, 남는 게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복음의 내용이 거짓이라면, 텅 비어있는 것이라면 그 거짓에 아무리 진실하고 뜨거운 믿음을 둔다고 해도요, 그 믿음은 아무런 실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기를 향해서 평생 달리는 나그네와 같은 거죠. 우리가 새벽마다 일어나 부르짖는 그 기도, 흘린 눈물, 붙잡은 그 약속, 이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는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네 번째도요, 사도들도 하나님의 거짓증이 되어버립니다. 바울은요, 정말 더 날카롭게 말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사도들은요, 단지 자기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언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와 명예와 안락이 아니라 매질과 투옥과 결국 순교였습니다. 아무 이득도 없는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평생 목숨을 걸었다는 건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누가 거짓말을 지키겠다고 그 고통을 당하며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다는 건요, 오히려 그들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이 더 확고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전했던 것이 바로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기 헛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마타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목적을 이루지 못해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의 믿음에 진심과 열정이 있을지라도요, 그것이 죄를 해결하는 데는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지만 만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분 역시 죄의 삭에 삼켜진 것이며 속죄는 완성되지 못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의 희생제사를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늘의 영수증과 같습니다. 그 영수증이 없다면요, 우리는 지금도 죄값을 다 갚지 못한 채 심판 아래에 살아가는 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여섯 번째로요, 바울은 이제 가장 아픈 자리, 죽음을 건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기 잠자다는요, 죽음을 가리키는 성경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떠나신 부모님과 또 신앙의 선배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그 신앙의 부모님과 선배들이 부활이 없다면 평안히 잠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이 그냥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그렇게 영원한 죽음을 맞은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기서 더욱 불쌍한 자라는 헬라어로 보면요,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동정받아야 할 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새벽마다 일어나며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요,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외치던 그 에피쿠로스 학파들과 그들의 주장이요, 오히려 더 현명했다는 셈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의 모든 헌신과 눈물이 가장 어리석은 낭비였다는 결론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7단계를 하나씩 따라오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의 부속물이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실성, 그 믿음의 실체, 사도들의 정직성, 죄사함의 효력, 먼저 떠난 자들의 운명,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까지, 이 모든 것이요 단 하나의 사실,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부활이 무너지면요, 기독교 전체가 무너지고요, 부활이 굳건하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굳건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망을 드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절
20절의 그 한마디를 가장 강력하게 외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이 짧은 한마디가요 12절부터 쌓아온 모든 절망을 단번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스도는요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헬라어로 이 부활을 가리키는 동사는요 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는 건요 과거에 일어났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지금 이 새벽에도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냥 현재의 평안과 형통을 위한 것이라면 19절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토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은요 과거에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살아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만나는 분은요 죽은 신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 안에서 먼저 떠난 신앙의 가족과 선배님들을 부활의 소망으로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은요 멸망한 것이 아니라 잠들었을 뿐입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견디는 고난은요 결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질 위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